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말씀 묵상하는 것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속지 않게 하여 주셨고 사기꾼도 악하지만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두려움 때문임을 알고 주 앞에 우리의 중심을 내어놓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어제 일부분 이야기했던 그 스토리를 다시 한번 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명맥이 끝나질 뻔한 그 역사에서 아예 사라질 뻔한 위기에서 그를 구원한 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한 왕이라고 하니까 그 스토리나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100% 하나도 오점이 없고 연약함이 없고 넘어짐이 없는 그런 삶을 기대하겠지만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연약한 인간이죠. 선있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지 히스기야가 아니거든요. 히스기야의 지혜는 뭐냐? 그도 연약한 인간이라서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따라서 여러 방법을 구했었죠.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아수르 하니까 그냥 우리가 그동안 봤던 모압이나 암몬 족속처럼 옆에 있는 하나의 나라 같은데 아수르는 당시 어떠냐? 제국이에요. 제국. 우리가 제국자가 붙으면 어떤 의미냐면요. 그 나라가 너무너무 강성해져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흡수 통일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진 상태입니다. 제가 어떤 사화를 보니까 어떤 역사적 자료를 보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과의 병력의 차이가 100배에서 많게는 1000배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서 우리가 10배 차이, 20배 차이 이런 게 아니라 최소 100배고 많게는 1000배까지도 기록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예 압도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싸울 만한 고난이 있고 내가 대처해 볼 만한 문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절망으로 이끄는 아예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문제, 어중간한 싸움 그런 거면 우리가 어떻게 보고 이 사람이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더라. 그냥 그 정도의 싸움, 그 정도의 지혜의 문제겠지만 이건 뭐냐면 그냥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엄청난 고난, 너무나도 크고 압도적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예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왕이잖아요. 내 선택 하나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여러분도 왕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판단 하나로 말미암아 그냥 순간의 감정 정도로 결정이 아니라 여러분 미래와 여러분 자자손손 후대까지 그 선택이 영향을 미치죠. 여로보암의 첫 단추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19대 이르러 9개의 왕주가 철저히 망하죠. 다윗 그 혼자의 자기 인생의 그냥 막둥이로서 기대도 받지 못했던 인생이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첫 단추로 말미암아 그 후대에 찌질한 왕도 있었고 부족한 왕도 있었을지라도 그 명맥을 끝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그대로 입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여로보암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다윗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행태가 내가 하는 이 삶의 발걸음이 내가 하는 이 삶의 습관이 그대로 내 자자손손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경책하여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대로 처음에는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죠. 달라고 하는 것, 금, 은, 보화 다 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금을 다 뜯어다가 다 줘요. 왜? 너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싸워볼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평화를 원하니까 굴종적인 태도로 처음에는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여러분이 그에게 굴종적으로 태도를 한다고 여러분의 충성을 맹세하지 않아요. 그거 다 받고 그러는 줄 알아요? 갖고 놀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 니들 왕은 우리에게 포기했어.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근데 히스기 왕이 엄명을 내리죠.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외교력을 펼치고 있으나 너희들은 저 아수르 왕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말고 대답도 하지 대꾸도 하지 말아라. 다행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호응하지 않아요. 세상이 어떠한 말을 해도 호응하지 않아요. 이 아수르가 어떠한 위협의 말, 두려움의 말, 혹은 꼬드기는 말, 유혹의 말, 시험의 말을 해도요, 아예 호응을 하지 않아요. 세상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귀를 막습니다. 두렵죠. 눈에 보이는 구원의 손길은 보이지 않지만 저 아수르가 손을 들어서 누르면 찍소리도 못하고 죽을 위기지만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아수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보낸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선지자가 기도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믿고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어찌 하나님께 이리 합니까? 하나님께 간곡히 통곡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모두 치세요. 이 이스라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남유다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과정 중에 놀라운 지혜가 뭐예요? 세상의 음성에 귀를 막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욕하는 말, 혹은 호리는 말, 유혹하는 말, 시험하는 말, 당기는 말, 미는 말,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얼마나 힘 있는 말이에요. 그가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을 것 같고, 그가 마음만 먹이면 이제 이 나라쯤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사라질 수밖에 없는 큰 제국의 말인데 그는 그 제국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처하면 사람은 뭘로 반응한다고요? 죄성과 본성으로 반응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곤혹해요. 뭔가 막 빠른 대답을 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욕심 때문에 선택을 하게 돼요. 그 자리에서 충성한다고 하기보다는요, 욕심과 두려움에 반응합니다. 내가 뭔가 빨리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지금 빨리 무엇을 하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와 또 이 히스기야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거예요. 절대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내 뜻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것으로 움직여서 망한 선대 왕들도 있고 방금 전에 망했다 소식을 들었는 호세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철저히 첫단 주인 여로보암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의 삶은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어떤 때만 되면 하나님 찾는 척합니다. 교회 나옵니다. 성전도 지었죠. 근데 그 마음속에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그 마음의 왕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어요. 내 원함, 내 뜻. 모든 것을 내가 바라보는, 내가 생각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원하는 뜻으로 해석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리고 위기 때가 되면, 정말 큰 위기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척하고 뒤로 가서는 다른 배를 차요. 뒷배를 차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또 바알 신상 의뢰하고 아세라 신상 의지하고 다른 수많은 것들을 같이 의지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만 의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의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우상만 숭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숭배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도 숭배하고 내 욕심, 내 뜻, 그 뒤에 수많은 자기 뜻들을, 수많은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고. 북이스라엘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도움도 청하기도 해요. 들은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그것도 듣고 세상 것도 들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성공의 메시지, 또 여러분 인생의 메시지를 또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던집니까? 그 메시지의 주요한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욕심을 자극해요. 대상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의 욕심을 자극하거나 두려움을 자극해요. 너 이렇게 안 하면 망해. 비슷하죠? 하나님도 너 그 죄악을 떠나지 않으면 망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슷한데요.
명품과 짝퉁의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너 이렇게 하면 망해. 너 이렇게 되면 더 잘 될 거야. 욕심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세상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종의 메시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 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평안을 줘요. 평안의 유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요,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뜻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평안이 내 욕심과 두려움을 선택했을 때는 있을 수 없던 평안이 내게 임해요. 왜냐면 이미 떠났잖아요. 나는 선택하지 않아. 나는 내려놨어. 하나님께 다 맡겼어. 염려 다 맡겼어. 주가 돌보실 거야 하고 하나님께 맡겨요. 전사가 지금 육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사가 별이와 필립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부모로서 생각과 계획 이런 것들 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필립이가 이러면 어떡하지? 별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과 두려움이 부모로서 몰려올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또 주변 보니까 막 이런 교육시키고 저런 교육시키고 막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별이 또래 아이들이 별이보다 더 많은 거 사는 것 같고 다 똑같아요. 모든 부모가. 필립이 또래인데 필립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 보면 마음이 막 불안하죠.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이게 이제 세상의 메시지예요. 두려움을 자극하고 욕심을 자극해요. 야, 네 아이 뒤처졌어. 야, 네 아이가 이래. 야, 남들은 다 이거 한대. 세상에서 다 얘기해요. 여러분만 그거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만 망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과 열등감을 자극하죠. 저는 평안해요. 그 모든 이야기가 나한테 무의미하거든. 왜냐면 그거 따라가 봤자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내가 알거든. 그들이 그거 하라고 해서 성공한다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하는 그 부모들은 그거 왜 한 줄 알아요?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저희가 다행히 교육하고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 모든 교육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 교육 왜 한 줄 알아요?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사교육 시장이 왜 있는 줄 알아요? 사교육의 효과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교육 효과는요, 20%도 안 돼요. 80%는요, 두려워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 시장에 비해서 10배 돈을 주어줘도 그걸 하고 그거 이용해 먹는 수많은 지식인들. 왜 한다고요?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자 할 때엔 적은 도움만 해도 공부해요. 근데 여러분 공부 안 하려고 하는데 학원 보낸다고 여러분 공부가 잘 됩니까? 여러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좋은 과외 교사에 붙였다고 잘 됩니까? 20점짜리가 50점은 되겠죠. 30점짜리가 70점 되겠죠. 그러나요, 승패를 가르는 건 80점, 90점이거든요. 거기까지 못 가요.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스스로 돌이키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지 그 이전에 억지로 이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망해봐야 정신 차리죠. 그래서 두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간의 인류 역사가 똑같아요.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랐던 19명의 왕이 다 똑같아요. 오늘 이 히스기야도 그 길 갈 뻔했죠. 거기에도 공물을 바쳐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너 죽어? 두려움 때문에 히스기야도 사람이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고 삶이 움직였어요. 그러나 그는 정신을 차리고 저들이 날 조롱하는구나. 내가 공물을 바쳤지만 줘봤자 노예로 날 삼을 뿐 진짜 내 생명의 근원, 나의 뿌리는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드리기 시작해요. 두려움과 욕심의 눈을 죽여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 다음 희한해져.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음성 말합니다. 너 망한다. 너 누구 말 듣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귀를 닫죠. 평안해요. 그것과 대화하면 설득당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데요. 설득당해요. 야, 이렇게 하면 대단하대. 진짜? 처음에는 말도 안 돼 하는데 계속 듣잖아요. 그럼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럴듯해요. 세상이 보통 논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완전히 100% 보장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그 세상의 음성에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세상이고 망이에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한테 말씀으로 설득하는 마귀 보면 웃기지 않아요? 말씀 가지고 설득해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일부를 차용해서 그걸 왜곡해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이 정도 열심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조심하세요. 마귀의 열심은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어요.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심이 없으면요, 왔다 갔다 평생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내 안에 두려움에 흔들리고 내 안에 욕심에 흔들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붙드셔요. 방법? 난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누가 봐도 알아요. 부자격이 없는 그 길로 우리 인도하세요. 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만 의뢰하는 참 중심을 가진 믿음의 삶이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넘어지잖아요. 우리 다 연약함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도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365번 나왔냐면 우리는 늘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따라가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신 이유는,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지 사망을 난다. 엄히 경고하신 이유가 뭐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욕심이 있어요. 저쪽 그만한 별이와 필리프도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인간의 죄성이 욕심이거든요. 십계명의 대부분도 욕심에 대한 거예요. 성적인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더 부유해지려는 것. 감사가 없어요.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더 나은 환경을 꿈꾸고 더 나은 물질을 꿈꾸고 더 나은 무언가를 꿈꾸죠. 근데 그 꿈이 다 헛되더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하기보다 내 욕심으로 더 이렇게 되면 천국이 임할 거야. 그리고 그 환경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달고 달콤하고 아름다울 거야. 그걸 소망을 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과 우리가 말하는 비전이 욕심으로 인해서 오염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은혜와 은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사는요,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전사는 내 꿈이 없어요. 전사는 성전이 새롭게 됐든 새롭게 되지 않았을 때도 내 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사의 꿈이거든요. 지금 주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전사는 환경의 변화와 여건의 변화와 다른 사람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변하길 원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오늘 이 아수르가 변했습니까? 아수르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갖고 놀았을 뿐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편에 붙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들을 어떻게든 타일러 보려고 하고, 그들의 말만 들으면 뭔가 안전이 보장될 것 같으니까 금, 은보화 다 제공했지만 소망이 있던가요? 없었지요. 깨달은 거죠. 실수한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붙어요. 그 다음 뭐냐면, 어차피 죽거든요. 이제 아수르가 마음 먹으면 죽어요. 근데 아수르가 마음 먹으면 죽는 것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렵고 내가 경외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무시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이죠. 아수르에게 우리는 권위를 준단 말이에요. 인간은 두렵고 인간의 욕심이 있어서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다가 권위를 부여해요. 욕심과 두려움에.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권위를 부여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내 중심을 돌아보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여로보암의 그 19명 왕은요, 똑같았어요. 죄의 개토도로 죄짓고 욕심 부리다가 외압에 의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척만 하고 깨달은 척만 하고, 하나님, 이거는 사사기 때부터 시작됐죠. 사사기 때부터 두들겨 맞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서 회초를 드셔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 하는 척하다가 또다시 평안함과 안일함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자기 욕심과 쾌락을 줬다가 또다시 두들겨 맞고, 인간이 태어난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오늘날 지금 이르는 수많은 성도들의 삶까지 이르러 단 한 번도 변함이 없던 이 인간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러면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의 종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로 축원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수르는 여러분을 돕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세상은 여러분을 도울 힘이 없고 살릴 힘이 없어요. 그들을 따라가면 그들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종노릇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죠.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요. 이미 주신 은혜까지도 다 빼앗아가요. 중심 지키는 게 쉽지가 않죠?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전사가 오늘을 끝으로 해서 큐티를 잠시 쉬려고 합니다. 12월 말까지, 우선은 12월 말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내년도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전사가 휴가를 떠나서 그 휴가 때부터 이제 전사가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가. 세상에 그 수많은 쓸데없는 의미 없는 아주 보란듯한 화려한 메시지가 아니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메시지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에다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전사가 더 초점을 두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사가 계속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되지 않아서 전사가 휴식을 갖고서 내년도를 준비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이제 12월 말까지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왔는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내가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거목과 같이 뿌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갔는가? 이거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2년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2022년도는 더 하나님께 뿔을 내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중간에 우리 흔들릴 수 있지만 금세 돌이킬 수 있었던 건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찾아요. 주의 종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에 나가서 기도,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선지자의 삶인지 주의 종의 삶인지 왕인지 모르겠죠. 모든 성도의 삶은요, 주의 종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주의 종은 앞서서 알 뿐이죠. 먼저 가서 알려줄 뿐이죠. 여러분들도 주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저의 삶과 다를 일이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없으면 망하고요. 여러분도 말씀이 없으면 망하고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주의 종도 똑같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으로 살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경책하지 않으면요, 주의 종들 수두룩하게 넘어져갑니다. 수두룩하게 넘어져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 히스기야의 왕과 이사야의 삶이 우리의 삶과 똑같은 동일한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오면 그 삶의 뿌리가 와요. 드러나요. 큰 바람이 불잖아요. 흙이 날아가잖아요. 그 얕은 뿌리들은 드러나요. 깊이 내린 뿌리는요, 안 드러나요. 아무리 모진 바람이 드러나도 깊이 뿌리 내는 건 드러나지도 않고 깊이 내린 뿌리가 그 나무를 지키죠. 근데 얕은 뿌리는요, 금세 드러나요. 그 뿌리째 뽑힙니다. 위기가 올 겁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여러분 욕심을 자극하고 여러분 인생을 흔드는 감정적인 일들, 괴로운 일들, 고통의 일들, 또는 반대로 축복을 가장한 수많은 욕심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때 여지없이 흔들리는 수많은 사람들, 그 끝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걸읍시다. 아멘. 히스기야의 길을 걸읍시다. 흔들렸을지라도, 저라도 치우쳤을지라도 이내 주님께 돌아와 오직 주의 성전에 머물러 하나님의 뜻에만 모든 시선을 지었던 히스기야. 우리 참 동일한 지혜를 갖고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을 마무리하시고 전사는 다시 건강한 몸으로 회복한 다음에 몸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건강 회복한 다음에 다시 더 귀한 주의 말씀을 듣고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아침에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전사 대신에 전사 묵상한 말씀들을 전사 녹음을 해서든 녹화를 해서든 목소리든 아니면 영상이든 메시지를 통해서도 저는 매일마다 제공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의 뼈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건드릴 거예요. 전사는
여러분의 중심을 건드릴 거니까 귀를 기울이고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어리석은 인생 말고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삽시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돌이킬 수 없는 인생. 인생은 왕복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편도예요.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죠. 주 앞에 온전한 길을 걷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생이라도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어리석게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감정으로 두려움 때문에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 아수르 왕의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아수르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여지없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과 아픔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살릴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살릴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을 줄 수도 있고 성공을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갑니다. 영혼을 빼앗아 갑니다. 살을 주고 뼈를 뺍니다.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 가난하기도 말고 너무 부유하기도 말게 하셔서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너무 없어서 주님을 떠나는 자 아무도 없게 하시옵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 뜻 아래 충성하며 뿌리 깊은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듯 했으나 또다시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도 끝날 듯 하나 그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 코로나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의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셨고 오늘 행복하며 오늘 감사하며 오늘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따위에 속지 말게 하시옵고 천박한 신앙이 아니라 비참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존귀한 신앙, 믿음의 자녀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흔들림 없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의 삶을 소망하시는 오늘도 기다리시는 스스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나시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I love you.